샬롬. 네, 5월 11일 아침입니다. 목요일 귀한 아침. 우리 주님과 함께 인사할 수 있길 원합니다. 굿모닝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인사하며,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을 의식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굿모닝 성령님, 나와 동행함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옵소서. 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 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 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네, 오늘 말씀 민수기 26장 52절인데요. 우리 먼저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외워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날마다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시다. 민수기 26장 5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덜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인구를 다시 숫자를 세웠죠. 모세와 아론이 한번 그 이전에 출애굽하자마자 세웠고요. 그리고 또한 이번에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엘라살을 중심으로 해서 세게 됩니다. 근데 이 숫자를 계수한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땅을 분배하는데 그 기준을 인구로 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인구가 많은 지파,
그 지파에게는 땅을 좀 더 큰 땅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인구 계수를 통해서 벌써 땅 분배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미리 이미 어떻게 그 축복을 주실 건지에 대해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땅을 분배가 지파 계수가 땅 분배를 위한 것이었듯이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지금 뭔가 숙제를 주시고 해야 할 일들, 사명들을 주십니다. 과제를 주십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있을 우리를 향한 이 약속과 축복을 위한 그 먼저 해야 될 준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귀한 축복들을 준비하시는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축복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한 역사하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농문, 장애물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는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오늘을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내게 당면한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망가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바로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봤더니 땅 분배에 있어서 그 기준은 이 숫자입니다. 기업의 숫자이고요. 그리고는요 55절 보면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제비 뽑는 겁니다. 힘이 있는 지파들 그리고 또한 뭐 숫자가 많은 지파들이 강제로 그렇죠 억지로 이 땅을 내가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 그걸 못하도록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차지하게끔 공평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참 하나님은 너무나도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힘과 숫자로 또한 자기의 어떤 유리한 것들을 먼저 취하게 하는 이런 아름답지 못한 행위들을 건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는 가운데 속에서 이 레위 지파의 인구 계수 이 부분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는요 1개월 이상 이제 20세 이상 계수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1개월 이상 남자를 계수합니다. 왜냐면은요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군대를 안 갑니다. 군사가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지파를 위하여 영적인 이 직무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1개월 이상씩 뽑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들이 지파들이 내는 11조 그리고 또한 그 재물로 이들은 먹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또 각 지파 가운데 속에서 흩어져서 영적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48고 성읍들을 또 준비하게 해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문제는 이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했는데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1차 계수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다. 출애굽 세대 이들이 그 약속의 땅 들어가기 위하여 정탐꾼 보내는데 불평했지 않습니까? 다들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겠다 했는데도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그로 인하여서 그 모든 출애굽 세대들을 다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죠. 한 명도 못 들어가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요 한 명도 못 들어가고 나머지는 20세 이하와 그리고 광야에서 난 세대들, 광야 세대들만이
세대들 많이 이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구를 계수했을 때 다 죽었어요. 출애굽 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 세대만 남은 거죠. 60만 장정만 20세 이상 60만 남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보면은 이 출애굽 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 심판, 그네들의 어떤 믿음 없음에 대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에 대한 믿음으로 성취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성취한 갈렙과 여호수아 빼거든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요, 이들이 선민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냥 자동적으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주께서 주시는 이 축복들 선물들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때 이 성취를,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이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말하면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안타까운 신앙이 많아요.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이 인격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축복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준다? 이건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이거는 오토매틱으로 그냥 주어지는 자연 도식, 뭐 공식과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전적인 인격적인 반응이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축복이, 은혜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출애굽 세대에 대한 심판,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또 새 길을 새 시대를 여십니다. 광야 세대, 새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그들에게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새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은 길 하나를 닫으면 새 길을 여십니다. 우리는 이 포스트 코로나 참 고통의 시대를 우리가 맛봤습니다만, 하나님은 이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 이후에 이제는요, 새로운 길을 또 여십니다. 새로운 축복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 가정에 이 오늘 삶 속에서 너무 어려운 부분들 많죠, 그렇죠? 혼란스럽고 힘든 부분들 많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앞에 미래가 답답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을 준비하십니다. 여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불평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저앉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못 누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